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네 가지를 같이 교훈으로 삼아서 말씀을 담고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나타나신 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3. 우리 주 예수의 몸을 경치하는 자들 4. 물과 성령으로 만난 성도들. 하나님의 아들들. 네, 요 네 가지 것을 오늘 같이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나타나심에 관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타나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서 9장의 말씀, 우리서 9장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한 곳에 그림 라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곳에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기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거든 이제 자기를 너의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주는 것은 하나님께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로 많은 사람의 죄를 감당하시려고 한 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의 일을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여기 보면은 참 하늘에 나타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참 하늘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죠. 제사장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보면은 세상 끝에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나타나셨다. 또 다음에 보시면은 두 번째 나타나시는데 처음에는 죄를 대신 없애주시려고 단번에 영원한 제사 드리려고 만세 때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나타나셨다. 이제 죄와 상관없는 자들 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특별히 27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은 다 한 번은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거는 죄 때문에 정한 이치인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 심판에서 구원받으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심판받은 데에 같이 연합되면 되는 거죠. 그분이 우리 대신 장사 되시기까지 하셨으니까 우리가 말씀에 따라 언약에 따라 장사되면은 된다. 그런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다음 장으로 가서 보시면은요. 예수님의 초림 때와 재림 때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이어서 보면은 초림 때도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나타나셨다는 말씀을 쭉 이렇게 하시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는 그가 마지막 때에 말씀이 육체가 되신 모습으로 나타나셨고요. 디모데후서에는 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도 또 3장 5절에도 보면은 그분이 또 우리 죄를 위하여서 나타나셨다 해서 초림 때 나타나신 거 쭉 얘기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이미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냥 적어놓기만 한 거고요. 사도행전 1장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부활 후에 40일 동안 나타나셨다라는 말씀인데요.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배 받으신 후에 저희에게 실현한 증거로 친히 나타나심을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라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는데 한 사람은 짜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40일 동안 보았던 것처럼 그 몸을 우리가 다시 볼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제자들이 거듭난 것도 아닌데 볼 수 있었잖아요. 제자들이 성령으로 거듭난 건 오순절날 거듭났는데 그 전에 본 거예요. 올라가신 것을. 근데 그 모습이 다시 오실 때도 사람들한테 나타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본 말씀을 보면은 초림 때도 나타나셨고 부활 때도 나타나셨는데 이 부활 때 나타나신 것보다 다르게 이제는 찬란한 영광의 형상으로 영광 받으신 모습으로 다시 나타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오늘 같이 읽어보았던 말씀이고요. 그 말씀 외에도 보면 성경에 예수님이 나타나신다고 강조한 말씀이 많이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30절 읽어볼까요?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롯데에도 천사들에게 주님이 구원하게 보내셔서 그 롯의 가족을 구원하시는데 인자의 날에도 나타나시는 날인데 누군가를 불러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도록 끌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이 다 예수님의 보내신 천사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불러 모으시는 그런 일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8장 9절 19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피조물에 고대하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가리키시니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가리키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나타나는데 고린도전서 1장 7절에도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제 이름을 기다린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언제 예수님이 오셨는지 모르게 가만히 되는 게 아니고 나타나기 때문에 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거듭난 모든 사람들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3장 4절 볼까요? 골로새서 시작. 우리 생명의 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와,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의 말씀을 보면은 야훼께서 왕으로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을 이사야가 환상 보았어요. 환상으로. 근데 앞에 스랍이라고 하는 굉장히 높은 계급의 천사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감히 똑바로 보지 못하고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렸대요. 두 날개로는 발도 가리고 나머지 두 날개 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했는데 그게 왜 우리한테 중요한가 하면은 예수님의 그 모습과 같이 우리들도 그 영광의 모습을 받아들이신 그분이 오실 때 그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스랍이란 천사들이 우리 얼굴을 볼 수 있겠어요? 못 보겠어요? 못 보는 거예요. 우리 영광스러운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있는 영광 그대로 보여주면 기절할 정도가 아니라 다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몸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다 나타나실 때가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사람다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신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분명하노니 이제 그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이루어진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이르라. 아멘.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도였어요. 근데 사도였던 바울이 자기가 그런 영광의 형상으로 주님 나타날 때 자기도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대요. 그런데 바울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그렇게 영광스럽게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예수님 오실 때가 참 가까운 때라고들 하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은 무슨 때예요? 예수님 나타나실 때가 가깝다는 거예요. 디도서 말씀 한번 볼까요? 2장 13절입니다.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초림 때는 초라한 모습으로 종의 형상으로 나타나서 아이고 저런 시골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저렇게 고풍을 떠냐 하면서 멸시하고 완전히 무시했대요. 근데 다시 오실 때는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말씀에서 만왕들은 바로 그와 같은 영광의 형상으로 나타나게 될 여기 계신 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신 분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도 볼까요? 7절 시작. 너희 믿음의 시련이 돌려나가나이도 없을 그보다 더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그때의 칭찬과 칭찬은 상급 면류가 아니에요.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찬란한 해보다 더 빛난 서랍들이 쳐다보지 못하는 영광이고요. 종기는 뭐예요? 천사들까지 영원히 종으로 부를 수 있는 만주 중에 하나로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의 만왕과 만주라고 하는 말씀에서 세상의 왕과 주는 거기에 끼지도 못하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장차 나타나요. 장차 여기 설명할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4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할 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음도 없이 평안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연세가 드시면은 얼굴에 검은 버섯도 나타나고 또 태양 햇빛 많이 받으면은 이런 검은 것도 나타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못 만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점도 없어야 되고 흠도 없어야 되고 주름 잡힌 것도 없어야 된다 했으니까. 그러면은 피부과 가야 되잖아요. 피부과가 어딘지 아세요? 신령하고 영화로운 피부로 새로 덧입으려면은 교회가 바로 영혼육을 다 완전하게 하나님의 치료를 받게 해주시는 진짜 병원인 줄로, 아니 병원이 아니고 의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병원 가면 병들어요. 학원 가면 공부하는 것처럼 교회에 오면은 영혼육을 다 주님이 흠도 티도 없이 하나님의 신부의 아주 아름답고 고귀한 모습으로 우리 몸을 바꿔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이런저런 세상적인 소망이 끊어졌다고 여겨질지라도 부활의 산 소망만큼은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빼앗겨도 목숨까지 빼앗겨도 소망 갖고 살아가면은 주님 오실 때 그와 같은 형상으로 함께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사람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부끄럽기는 고사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이제 남아있는 것은 겉사람까지 영광스럽게 하는 일밖에 남지 않았다고 로마서 8장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아멘. 자, 이게 뭐 같아요? 이게 구름이라고 해서 찍어 놓은 건데 사실은 사진에 나와 있는 건 그렇지 않아요. 왜 이 구름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보여드렸나 하면은 나타날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 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한테도 여기 사랑하는 자들아 같이 읽어보면서 같은 소망을 갖는 거예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이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내시는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심대로 올 것을 믿나니. 이 말씀에서 자녀들아 그 말은 아직은 다 안 컸다 그 말이에요. 아이다 이런 말이에요. 머리 대신 예수님처럼 자라가는 중이다 이 말이에요. 누구는 더 많이 컸고 누구는 덜 컸고 누구는 실수 더 하고 누구는 실수 덜 하고 도와주고 하지만은 다 같이 예수님 오실 때는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 것처럼 서로 용서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려고 자꾸 힘써야 돼요. 또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거를 미움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미움은 그 사람의 어떠함을 바꿀 수 없지만은 사랑은 내 자신을 바꾸고 사람도 바꾸고 주께서 우리의 영원한 미래도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능력인 거예요. 이것이 인생의 예술인 거예요. 서로를 하나님의 영원한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혼이 거주하시면서 쉬실 만한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가는 것은 예술이고 최고의 건축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축한다 그 말은 제가 드리는 의미가 서로 세운다는 거예요. 서로 연합하고 상합해서 서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혼이 쉬실 만한 쉬시기에 딱 맞는 그런 하나님의 처소로 우리 집들이 세워져 가고 있는데 서로 세워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보면은 두 번째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있다 했거든요. 그들한테 어떻게 하겠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라고 할 때 누구를 가리키는가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러면서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때 그보다 더 깊은 비밀이 들어있어요. 어떤 비밀인가 하면은 진짜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어떤 사람들을 핍박하고 환난 중에 던지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보면요. 일단 구약성에 보면은 하나님은 그냥 막 믿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믿는 것도 아니고 그냥 믿는 것도 아니고 알고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자, 신명기 4장 35절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을 내게 나타나시는 야훼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알려하십니다. 하나님이 몇 분이에요? 한 분이요. 한 분이죠. 그분이 구약에서 성함은 뭘로 나타내셨어요? 하나님 성함 뭡니까? 그랬더니 나 스스로 있는 자인데 나 야훼, 우리말로는 그냥 여호와라고 했는데 너 여호와는 내 영원한 기념 성함이다. 기념 호칭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야훼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알아야 된다. 다른 신이 없음을 알아야 된다. 첫째로는 야훼는 하나님인 걸 알고 다른 신이 없음을 알아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여기서 알아야 된다고 하죠. 39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날 삼천하기에 오직 야훼는 하나님이시여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여기 명심이라는 말은 명자가 새길 명자예요. 새긴다. 돌에다가 뭐 철필로 새긴다. 그리고 심은 마음이라는 뜻이죠. 마음의 색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32장 39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나도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며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다. 나 전능자다. 내가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 그 말씀하시고 어느 날인가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고난과 환난이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더 다른 사람보다도 복을 받게끔, 상을 받게끔, 영광을 받게끔 지금도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보지 못해도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서 내 자신을 십자가에다가 올려놓고 자꾸 인내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큰 전쟁에 승리하고 있는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지 못하고 또 밀리면은 뭘 해야 되나요? 그때는 주여 해야 됩니다. 잠 안 올 때만 주여 하고 기도하는 것 아니고요. 아무 때나 다 해야 되지만은 무시로 해야 되지만은 특별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더 이기겠다, 더 이겨야 되겠다, 이겨야만 된다 이런 상황에서라면은 기도해서 주님으로부터 이기는 힘을 우리 모두가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0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나야 너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나의 전에 지음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그 한 분 하나님이 제1계명에 나는 야훼고 애굽에서 너를 인도해낼 때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었다. 그 말씀하시면서 내 앞에서 다른 신 섬기지 말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후손들한테 우상은 눈에 보이니까 따라가기 쉽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니까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일하시는 게 안 보인다 이렇게 자꾸 의심이 드는데 하나님은 언젠가 자기의 진짜 영원한 형상을 모든 피조물 앞에 나타내시는 때가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1계명 뭐예요? 나 야훼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라. 2계명 뭐예요? 내가 나타낼 진짜 형상이 있으니까 아무 형상 만들지 말으라 합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3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함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이거예요. 근데 그 계명이 하나 둘 셋 모두가 다 우리한테 알게 하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자기 형상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우리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고 신령하고 영화로운 몸이 될 때 네가 내 형상이다. 널 보면은 나를 보는 거다. 이렇게 예수님한테 하셨던 일을 우리를 통하여서도 우리를 보시고도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2장에 보면 그래서 부활한 성도들의 이마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다 새겨져 있다고 말씀하셔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을 읽어보면은요. 시작. 영원한 생명,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기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할 때 본래 의미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당신과 그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 선교는 당신과 그렇게 번역하면 좀 뭐랄까요? 건방지다고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버르장머리 없다 그러잖아요. 제가 김영훈 집사님한테 당신 몇 시에 일어나세요? 이렇게 보면 아마 기분이 안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아버님은 언제 몇 시에 일어나세요? 뭐 이렇게 하든가 오늘 교회 오실 때 몇 시에 집사님 나오셨어요? 이렇게 하든가 그래야지 그냥 우리 김영훈 집사님 아니라 뒤에 보면 당신들 누구예요? 이렇게 했다면은 아마 시험 드실 거예요. 그 당신을 안 하고 여기 뭐라 했다고요? 참 하나님이신 당신과를 빼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의 보내신 자도 당신이 보내신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말로는 그렇게 번역하면 못 써. 그래서 그의 보내신 자. 누가 보내신 자? 아버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누구? 아버지요. 유일하. 유자는 무슨 유자예요? 유자는 오직 유. 일자는 무슨 일자예요? 하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어요? 오직 한 분.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오직 한 분이 누구예요? 당신이에요. 예수님의 아들이 당신이라면서 나도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런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짓말이고요. 일계명을 아들도 반역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정말 여러분들은 복받은 분들이에요. 물론 이 복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한테 거저 주신 거예요.
그래서 놓치지 말고 귀하게 얻은 것이 아니고 그냥 얻었다. 내가 순교 직전에 얻었다. 그런 생각, 그런 경험이 없다고 해가지고 가벼운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그날 나타나는 때에 보면은 진짜 우리가 얼마나 귀한 걸 얻었는가를 알 거예요. 그리고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걸 볼 때에 정말 뼈저리게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르면은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알면은 세상의 어떤 것도 이것과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다고 알기 때문에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게 다른 신선지면은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건데요. 우선 여기 보면은 알지 못하는 신선지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던 신을 선지하지 나중에 나와서 더구나 알지 못하는 신은 안 되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1계명에 있는 야훼와 다른 신 선지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똑같은 신을 선지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자, 신명기 13장에 보면은 1절부터 5절에 어마무시하게 막 기적을 행하는 선지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선지자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1계명을 잘 안 지키는지 시험을 하신대요. 한번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가는 선지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 이 다른 구절 1절부터 5절까지 다 안 읽었어요.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본래 알지 못하던 신, 요거 먼저 딱 짚어야 돼요. 참신인지 가짜신인지 그걸 알기 위해서 잣대가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큰지 작은지 대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뭘로 돼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교리로 만드는 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 선민의 조상들이 알고 믿었던 신을 우리도 똑같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알지 못했던 신이면 확 받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로 뭐냐면은 선민의 믿었던 그 신, 야훼, 그 신과 다른 신이면은 전부 다 시험창에 버려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같은 신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와 다른 뭐 또 2위 신도 있고 3위 신도 있다. 이런 거는 다 마지막 때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강조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요 13장 6절부터 보면은 또 나오는데 여기는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너의 사랑하는 아내나 너와 목숨을 같이 하는 친구나 그 다음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동복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같이 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워 너희 열조가 또 나왔잖아요. 봐요. 또 알지 못하는 신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신 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떠냐면은 자기 아내라 할지라도 숨기지 말고 그냥 모른 척 하지 말고 모래채 잡아 끌고 나와갖고 광장에다가 콱 쳐박고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잡혀온 여자 있잖아요. 음행하다가 잡혀온 여자. 그렇게 하라는 것이 이 말씀 따라서 한 거예요. 탁 해놓고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은 그 아내를 네가 먼저 돌로 치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을 때까지 쳐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포함되냐면은 같은 형제, 이 용복 형제하고 용길 형제랑 같은 동복 형제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한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자녀, 우리 용길이 따는 아들이 누구였어요? 한 사람, 가족도 다 한 분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친구, 정준택 집사님하고 저하고 조성호 전님하고 나이가 이제 비슷하다 보니까 뭐 여기 있는 우리 전용훈 집사님하고 다 친구잖아요. 친구가 알지 못하는 다르신 성지자 하면은 에이 오랫동안 같이 지냈는데 뭐 그냥 모른 척하지 뭐 덮어주지 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끌어내야 됩니다. 여호와 아닌,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여호와여야만 되고 여호와 아닌 다른 신, 하나님의 선민들이 몰랐던 신이나 다른 신 섬기면은 뭐 예외가 없어요. 제 아내가 만약에 다른 신 섬긴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신명기 13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 어떤 잡류가 일어나서 그 성읍 거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하거든. 이거는 성읍에 대한 거예요. 베들레헴이라든가 예루살렘이라든가 뭐 유대 땅 사방의 그 성읍들 중에서 누가 우리 여호와 말고 여호와와 다른 신 섬기자.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였는데 우리 조상들이 알지 못했던 다른 신 섬기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요게 사실인가 팩트인가 가짜 뉴스인가 가서 자세히 알아보고 사실이면은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칼로 진멸하되 성읍에 있는 모든 재산들은 다 끄집어내가지고 광장에다가 모아놓고 그거 하나 조그만 그 금덩어리 가져가려고 하지 말고 다 불태워가지고 이 모든 가축들도 다 칼날로 치고 죽여서 몽땅 다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처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너희가 이 땅에서 길이길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선지자나 가족 친족이나 형제 친구나 그 다음에 어떤 성읍이나 완벽하게 오직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야훼 그분만 섬겨야 되고 야훼가 아는 신을 섬기면 어떻게 하라고요? 다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말씀들을 세상의 목회자들이 모를까요? 할까요? 덮어버리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한 소리지.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고 참 하나님의 증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우상 숭배하면은 이방 사람들한테보다도 먼저 그들을 아주 심각하게 끔찍하게 채찍으로 다스렸어요. 그래서 오늘날 보면은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 안에 세 종류의 다른 신이라고 하는 교리들이 있어요. 신의 교리, 신에 대한 교리니까 신론이라 하거든요. 그 중에 보면은 첫 번째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삼위일체 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금 삼위일체 신이 거의 대세예요. 그래서 아주 넓은 문으로 같이 막 들어가니까 자기들이 정통인 줄로 생각해요. 그럼 삼위일체가 지금까지 보았던 기준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 알았던 신인가? 두 번째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야훼와 같은 신인가? 이거 대조해 보기가 쉽잖아요. 같은 신이라고 말하는지 다른 신이라고 말하는지 알았던 신이라고 말하는지 몰랐던 신인데 새로운 신이라고 말하는지 들어보면은 딱 감이 오잖아요.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떤 신이냐면은 세 가지 역할을 하는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 역할 하시고 아들 역할 하시고 성령 역할도 한 분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걸 갖다가 양태론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요거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라의 통치자인 한 분의 왕, 주권자인 한 분의 주만 있듯이 오직 한 분, 유일한 홀로 한 분, 단일인 하나님만 계시다. 이것이 무슨 이름을 붙이면 무슨 논이라고요? 군주신론이다. 그 말이에요. 대한민국의 통치자는 대통령이거든요.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누구예요? 국민인 거예요. 그래서 민이 주인이다, 주권자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주신론은 뭐냐면은 임금 왕이 이 모든 것을 같이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통치자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왕이면서 주님인데 이분이 모든 걸 가지고 있는 진짜 주권자다. 그래서 민주주의와 비교될 수 있는 것은 신주주의라는 것 되는 거예요. 신주. 신이 주인이다. 주권자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해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220년경에 나타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의 저술에 보면은 뭐라고 썼는가 하면은 사방에 지금 전역에 군주신도 믿는 사람들이 지금 보글보글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처음에 이 터툴리안이 자기가 신앙생활하고 한 10년 지나면서부터 예수님을 믿으면서 순교당하는 사람들한테 감동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잘 못 깨닫다 보니까 철학적이고 이방 다신론적인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막 한 것이 22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기록에 보면 그래 나와요. 자, 군주신론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이렇게 설명이 돼요. 같이 여기 부분 읽어볼까요? 시작. 민주주의는 가장의 한 분의 아버지와 한 분의 아버지가 계시듯이 하나님도 오직 한 분만 계신다. 그래서 여기는 군주신론이고요. 요 신론은 무슨 신론이라고요? 부부신론 이렇게 말해요. 이 부부신론을 해가지고 남편과 아내 신론 그 말이 아니고 하나는 뭐예요? 이거는 남편이고 남편이 이제 아들을 낳으면은 아버지가 돼요. 그래서 아버지도 한 분, 남편도 한 분, 하나님도 한 분 이런 의미예요. 이해하시겠죠? 예, 그 다음으로 또 가서 보시면은 삼일체 신은 언제 있냐면은 세 분이면서 한 분이므로 여기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삼일체 신은 오직 한 분 아니에요. 우리처럼 한 분 하나님이다 하지 않고 아니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세 분이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세 분 하나님 삼신이에요. 그러면 아니야 삼신은 우리 안 믿어. 오직 한 분 하나님이야 그래. 그럼 한 분이에요, 세 분이요. 그러면은 아니야. 이거는 사람의 머리통이 작아가지고 그 크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어. 몰라서 그냥 믿는 거야. 이렇게 나와요. 삼일체로는 누가 말해도 창시자나 최고의 신학자라고 하는 자들이 말해도 뭐라고 한다고요? 삼일체로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무슨 신론이라고요? 알지 못하는 신비의 신론인데 자기들이 계시받아서 한 분이 세 분인 줄 알았다. 그런 신론이야. 자, 여기에서 여러분 뭘 주목해야 되냐면은 아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억나시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누굴까요? 한 분 하나님을 모르고 세 분이냐, 한 분이냐, 세 분이냐 왔다 갔다 이러는 사람들이 오늘날 지구촌의 기독교 안에 보글보글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오실 때가 이제 임박한 거예요. 그럼 저들은 어떻게 될까? 성경에서 답을 찾아서 진짜 큰일 났네. 우리는 올바로 믿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에게 뭔가 해야 될 일이 느껴지는 그 일이 주님이 우리한테 마음을 움직이시고 소원을 우리 안에 주시고 행하게 하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사람 아까 얘기했잖아요. 220년에 처음으로 라틴어 로마 말로요. 트리니타스라고 하는 철학적 용어를 만들고 이 그릇에다가 자기가 믿어왔던 조상들이 믿어왔던 삼신론 개념을 넣어가지고 예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네. 아버지도 하나님, 예수님도 그럼 하나님이네. 하나님이 둘이네. 그렇게 나오고 성령님도 하나님이네. 그래서 세 분이 나오고 그러면 하나님이 제일 크신 분, 중간 분, 마지막 분 이렇게 하나님인가 보다 만든 것이 이 터툴리안이 만든 대중소 삼일체예요. 근데 이 대중소 삼일체는 오늘날 사람들은 안 믿어요. 그럼 어떻게 믿냐면은 325년 쿠누탄 황제가 니케아 회의라는 데서 220명 정도 모아놓고 뭘 했냐면은 야 아버지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야. 예수님도 하나님이니까 아들 하나님도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황제가 나 그거 좋아해. 그래서 220명이 그럼 황제 명령대로 우리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해가지고 325년에 아들 하나님 추가.
아시겠죠? 식당에 가면 추가하는 거 있죠? 그렇게 추가. 그 다음에 381년에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또 다른 황제가 있어요. 데오도시우스. 한 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막 죽였던 사람이에요. 이 황제가. 이 황제가 뭘 또 하느냐 하면은 김밥 하나 더 추가하듯이 성령 추가.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오늘날 세상에 저 퍼져 있는 삼일체론이 완전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430년에 또 다른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우리는 아직까지 끝 안 났어. 옛날 여신도 믿었고 그 여왕도 신이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 드려야 돼. 해서 430년에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서 또 하나 추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가톨릭 교회는 이렇게 다 믿고 있는데 근데 개신교는 나올 때 우리는 마리아 하늘왕후 이렇게 섬기는 것과 똑같은 건데 이름만 바꿔놨어. 안 믿어. 그래가지고 이 하늘왕후만 빼고 마리아만 빼고 성부, 성자, 성령 각각 동등하고 영원한 하나님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제가 설명드린 거 이해되시죠? 그게 오늘날 일반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침례교 여기서 믿고 있는 삼일체를 믿고 있는 삼일체 신인 거예요. 근데 이들 회의에서 요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회의들에서 군주신론이나 양태론은 없었어요. 다루질 않은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들은 이들만의 잔치를 한 거예요. 이 시기에는 바깥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한 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양태론 믿는 사람, 군주신론 믿는 사람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쏙 빠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를 들어서 전도환이가 초청 기도한다고 할 때 간 사람이 몇 명이에요? 안 간 사람들은 전부 다 이단인가요? 이단으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황제가 내가 정치하는데 협조해 이렇게 만든 것이 어용 기독교예요. 그 어용 기독교가 요게 430년 이때가 될 때에 아직까지도 그 사람들이 황제한테 굽실 거리지 않고 수십만 명 정도 되는 그러한 목회자들이 있었는데 겨우 여기에 몇백 명 모여가지고 요런 짓거리를 한 것은 무슨 모임이라고요? 어용 기독교, 그 다음에 제국 로마 기독교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꼭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아멘? 네, 제국 종교가 그러고 난 뒤에 어떻게 했냐면은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개신교가 생길 때 1517년 이때쯤 그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나 하면은요 5천만 명의 신자들을 죽였어요. 5천만 명이면은 대한민국에 현재 살고 있는 국민 대부분을 죽인 만큼 어마어마하게 죽였어요. 누가? 가톨릭 제국 종교, 기독교가. 그 역사는 어디에나 찾아보시면 나오는 거니까 그냥 누군가가 자기 주장하기 위해서 억지로 내놓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이런 모습으로 계속 갈 것인가 아닌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것인가 안 하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 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할 계획들을 성경에 다 기록해 놨다 하시면서 눈을 떠서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양태론은 이런 것인데 시간상 이거는 그냥 줄이고요.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거 보시면은 같이 빨리 읽으면서 넘어갈까요? 10편 95편 3절 시작. 대저 야훼는 크신 하나님이요 모든 신위의 크신 왕이로다. 다니엘서 2장 47절 시작.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8장 25절 시작.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다. 그리스도 앞으로인 거예요. 다니엘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여준 구약의 계시록이라 불러요. 계시록 이사야
아니죠. 스가랴 14장 9절 시작. 야훼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야훼께서 홀로 하나 하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 하실 것이며 이 천년왕국 때 이루어질 거예요. 재림되고 지상 재림되고 아마겟돈 전쟁 끝나고 천년왕국 동안에 우리가 다스릴 때 누가 왕이라고요? 야훼께서 홀로 하나이신 왕이시다. 곧단자를 쓰면은 단일하신 왕, 그 말이죠. 마태복음 2장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노라. 아기가 왕인 게 아니에요. 아기가 하나님인 게 아니에요. 경배는 유일하게 하나님만 받으셔야 되는데 왜 아기한테 경배하냐? 아기는 그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 부활할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 안에 계시는 분한테 이렇게 경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제가 자동차를 쫙 타고 갔는데 그 지나가던 집사님 저보고 안녕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면서 저분 이상하다. 자동차한테도 절하네. 그러고 지나갔어요. 그럼 여러분이 절한 사람 집사님한테 바보라 하겠어요? 저보고 바보라 하겠어요? 자동차한테 절하네? 인사하네? 그러면 제가 바보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한테 경배를 할 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아버지를 영접했는데 내가 바로 보이지 않는 이 계명을 이루는 하나님의 영원한 형상인데 너희 죄 대신 지려고 닦고 천한 육체 입고 온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야. 아멘. 다시 여기로 가볼까요? 19장 요한복음 시작.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했어요. 이 빌라도가 요거를 자기가 손수 써서 붙였어요. 라틴어로 쓰고 히브리어로 쓰고 그 당시에 신약성이 썼던 헬라어로 쓰고 만약에 이게 세상 왕이라고 썼다고 한다면 그 의미로 썼다고 하면은 빌라도 곧장 소환받아가지고 그냥 목 댕강 잘렸을 거예요. 가이사한테 반역자잖아요. 그래서 쓰지 마셔, 쓰지 말아요 막 그랬더니 나는 쓸 거 썼어 하면서 빌라도가 끝까지 뻗었어요. 그러면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사렛 예수는 어린 양 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분 그 말이에요. 사람이신 다윗의 자손 어린 양 그 말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유대인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군주시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누가복음 19장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않았던 저 원수들을 끌어다가 내 앞에 죽이라. 예수님이 육체 입고 있는 동안에 이 말씀하셔요. 내가 왕으로 다시 올 거야. 내가 지금은 종으로 왔는데 재림 때는 왕으로 올 거야. 하나님으로서는 하늘의 영원한 유일한 왕이고 사람인 그리스도로서는 너희와 함께 땅을 영원히 다스릴 다윗의 보좌에 앉을 왕이야.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나의 왕됨을 원치 않는 사람들을 그분이 재림하셨을 때 다 심판하신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예수님은 왕이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면은 복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음에 또 보시면은 주가 나와요. 뭐 주가 많이 나오는데 그냥 시간상 요 두 가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들아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할렐루야. 너는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다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요한복음 20장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시작.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왕이신 주님, 주님이신 주님, 주님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요걸 합쳐가지고 군주십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멘. 이해하셨죠? 아멘. 여러분 이 단어가 어렵긴 한데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참 쉬운 것 같거든요. 이번에는 예레미야 3장 말씀 여러분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이 말씀은 예레미야 전체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남쪽이다 북쪽
이스라엘로 나눠졌어요. 솔로몬 이후에. 근데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왜 망했냐면은 우상을 어마어마하게 섬겼기 때문에 시작부터 황금송아지 2마리 만들어가지고 섬기다가 이방인의 신들까지 다 갖다 모아가지고 섬기니까 아수르한테 들어가서 짓밟아버려 해가지고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렸어요. 누가? 하나님. 그 다음에 남쪽 유다가 아니 북쪽 이스라엘보다도 더하다는 거예요. 너 패역한 유다가 두려워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영적 가늠한 것보다도 더 했어. 그래서 내가 너한테는 이를 갈면서 내가 바벨론 끌어다가 성전까지 싹 허물어 버릴 거야. 여기 나온 것이 뭐 때문에? 음행이라고 하는 건 영적 음행. 한 분 야훼 남편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은 가냥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언젠가는 다시 언약궤도 말하지 않고 찾지도 않고 그럴 때가 온다 했는데 어제 강의에서 성막의 모든 것들은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예수님 가리키는 거야. 곱게 보면은 안팎으로 이게 뭐가 되냐면 금으로 싼 금괴예요. 괴짜. 그러면 그 사이 그 가운데 뭘 넣냐 하면은 시띠 나무를 가지고 넣었어요. 그 말은 금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그 시띠나무, 금 사이에 들어가 있는 이 시띠나무는 예수님의 육체, 아니 예수님의 사람 되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하신 말처럼 내가 아버지 안에 들어가고 아버지가 내 안에 들어오신다. 똑같이 하나 되는 은혜를 얻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들어갈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실 거예요. 아멘. 그래 하나님을 볼 때 우리가 그분의 형상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보시면은 예레미야 31장 말씀인데요. 같이 31절로 3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훼가 말하노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야훼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려던 날에 세운 것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둘 다 이스라엘, 유다 망하게 하시고 이혼증서 써줘서 이제 나가는 남남이야. 너희들은 이제 우상 섬기는 창녀들이 됐고 음녀가 됐어. 이렇게 해버렸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새 언약을 세우셔서 다시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하시는데 자기 피로 죄값에 팔려있는 우상수에 빠져있는 음녀들을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을 여기에서 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형제들한테 이르기를 알라 야훼가 우리 하나님이다 알라 하지 않을 것이니 어떻게 된다고요? 그때 성령 받은 사람은 다 야훼께서 유일하신 단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알고 남편인 줄 알고 이렇게 안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쫙 깨닫게 되고 믿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은 호사에서 또 나와요. 2장 18절의 말씀에 오시면은 19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저희로 가만히 눕게 하는데 19절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건됨과 은총과 긍휼의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과 내므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야훼를 알리라. 1장의 호세아는 뭘 했냐면요. 선지자인데 젊은 장가하기 전에 총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총각한테 너 내가 중매해줄게 그래가지고 그래요 하나님 누군데요? 그랬더니만 고멜이야 그런 거야. 고멜이요? 고멜이 누군지 딱 들어만 봐도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유명한 창녀였어요. 다 알아요. 남자들이 다 알아요. 근데 고멜을 색시로 맞이해라고 한 거야. 그래서 이 호세가 정말 기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창녀짓 하고 있으니까
저 창녀 고멜한테 네가 장가들어서 내 마음 좀 10분의 1이라도 이해하고 사람들한테 알려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데려갔죠. 돈을 주고 사왔어요.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애를 낳았는데 남의 자식이 낳은 거예요. 딸내미, 아들내미 다 낳았는데 전부 다 남의 자식이에요. 닮은 애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름을 뭐로 붙였냐면은 첫 번째 것은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뭐냐면은 온 세상에 싹 흩어서 없애버린다. 이 말씀 해갖고 북쪽 이스라엘 싹 흩어졌고 남쪽유다 싹 흩어졌고 지금 지구촌 전역에 쫓겨났던 유대인들이 어디 가나 다 살고 있었던 때예요. 아시겠죠? 아멘.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뭐냐면은 로암이에요. 내 백성 아니고 남이다. 내 백성 아니고 버림받은 자식들이다. 로로 하면 뭐냐면은 내가 화가 나가지고 가만 안 둘 거야. 긍휼을 안 베풀고 진노 쏟아볼 거야. 그 말씀하신 것이 1장에 나와 있는데, 근데 또 그분이 자기 피값으로 그 창녀를 데려다가 사시겠대. 3장 말씀에 보시면 호세한테 도망까지 간 고멜한테 너 값을 주고 다시 사와서 한동안 다른 남자 만나지 못하게 하고 정결하게 몸을 회복시키게 해라. 그게 바로 유대인들의 예수님한테 다시 신부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는 건데, 진짜 하나님의 언약은 모든 피조물에게까지 은혜를 끼치고 모든 피조물뿐만 아니라 죄악에 깊이 빠진 사람들한테도 예수님한테로 돌아오면은 신부로 바꿔주시는 한없는 사랑의 하나님의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우리가 돌아오게 해야 됩니다. 호세아 13장 4절 시작. 그러나 내가 애굽 땅에서부터 나오므로 나는 내 하나님 앞에 나밖에 다른 신은 알지 말 것입니다. 아멘. 이제 다 끝나가요.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홀로 하나이신, 옷단자 쓰면 단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아까는 유일하신 하나님. 근데 이분이 뭐냐면은 영원토록 왕이시래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은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바로 그런 홀로 한 분인데 그분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인데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래요. 디모데전서 보면은 육신으로 나타나서 천사들한테도 보이셨고 우리 위해서 죽으셨다가 하늘에 올리셨다. 그렇게 나와요. 이 말씀 이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하여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올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여기 보시면은 그가 아들 예수님이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사람들한테 다시 한번 나타나시겠다는 말이에요. 홀로 한 분이시고 셋으로 한 분 아닌 거예요. 삼일체는 셋으로 하나라고 자꾸 우기는데 하나님은 홀로 하나이고 오직 하나라고 말씀하셔요. 아멘. 그래서 만왕의 왕, 군, 만주의 주, 군주, 하나님, 신이신 줄로 성경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기 만왕들은 세상 왕들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왕 노릇할 자들. 요 만주도 저와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 예수님은 꽃 중에 꽃이시고 살 중에 살이시고 최고 왕이시고 사실은 하늘의 왕이시기도 하고 그렇지. 하나님으로서는 하늘의 왕이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17장 계시록에 가서 볼까요? 여기 보면은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료에 받을 심판을 얘기해요.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까지 시작.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정한 것들에 어미라 하였더라.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지인의 피에 취한지라. 무슨 얘기 같아요? 엄청나게 죽였다는 거예요. 누굴 죽였다는 거예요? 성도를 죽였다는 거예요. 성도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지인들을 죽였는데
취할 정도로 피를 마셨다라고 비유로 말씀하셔요. 이게 누굴까요? 음녀, 큰 음녀, 가톨릭 교회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지금도 모든 세상을 왕들 뒤에서 다스리는 실제적인 주권자예요. 미국 대통령도 그 왕 앞에 가서는 다 굽신굽신할 정도로 이 음료는 전 세상을 갖고 가고 있어요. 언젠가는 한 종교로 만드는 일까지도 할 거고 적그리스도까지도 세우는 일을 할 거예요. 그걸 지금 얼마 안 있으면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럼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14절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에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자, 여기에서 어린 양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사람 모습을 입고 다윗의 자손일 때 어린 양으로서 음녀 창기가 되었던 고멜을 샀던 것처럼 룻게 보면은 보아스가 자기 신부 삼으려고 룻을 샀던 것처럼 이렇게 하신 분이라고 해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말씀처럼 어린 양은 신부를 위한 속죄물이 되셨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 어린 양 예수님의 하나님으로서는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그분이 신랑 되신 하나님으로서 왕이시고 주님 되신 하나님으로서 음녀들한테 어마어마한 진노를 쏟아부을 것임을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군주신노는 반드시 세상에 확실하게 드러나는 때가 오는 거예요. 아멘. 저 여러분들이 그날을 살아서 볼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19장으로 가서 볼까요? 19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3절까지 시작.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온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진노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한 분 남편 믿는 것은 이만큼 중요한 것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19장 뒤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여기 딱 어린 양이 나타나요. 어린 양의 신부가 딱 나타나지요. 자, 한번 여기서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아내가 일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며 음료 심판 다음에 누가 등장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계시록 19장은 지상에 강림할 때 예수님과 함께 백마 타고 내려오면서 아마겟돈 전쟁으로 온 세상에 왕이신 그분을 맞이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시편 2편에 철장으로 질그릇 깨는 것처럼 깨는 역사가 여기 딱 기록되어 있는데 할렐루야. 그분이 또 여기서 뭐라고 묘사가 되었는가 보니까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아멘. 그래서 한 분 왕, 한 분 주, 한 분 하나님, 한 분 남편, 한 분 아버지 다 똑같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니면은 전부 다 음료의 사생아들이에요. 그리고 이 19장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온 세상 심판이에요. 온 세상 심판 때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백마 타고 내려오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21장, 22장은 신부와 아들들이 얻게 되는 모든 복을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 안에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확실하게 쓰지 못했다고 한다면 진리가 무엇인지를 찾는 일을
꾸준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깝고 우리가 진리 안에서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승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갖고 있는 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주님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 꾸준하게 어떤 환경에서든지 예수님 앞에 교제하는 시간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만왕으로서 만주함께 말 겁니다. 우리는 만주들로서 만주이신 예수님 함께 영원히 새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